사실은 본인이 정상인 줄 알지만 정상 아닌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시각으로, 영적 시각으로 볼 때에는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쇠 속에 미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라사 지방의 광인처럼, 미친 사람처럼 귀신에 잡혀서 수치를 모르고 포악하고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하면서 살다가 그만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사람이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은 마가가 기록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생전에 그의 행적을 기록했는데 마가가 기록한 것이고 마태가 기록한 것을 마태복음이라 그래요. 누가가 기록한 것을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이 행적은 공관복음의 저자인 세 분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본문은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8장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띄울 겁니다. 앞에.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또 계속 띄우세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이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어 그 앞에 엎드려 소리를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거라사 지방에 한 귀신 들려 정신병자가 된 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옷을 다 벗어버리고 얼마나 사나웠고 포악한지 쇠사슬로 묶어놓아도 쇠사슬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디가 사느냐 무덤 사이 공동묘지 사이에 살면서 돌로다가 벌거벗은 자기 몸을 자해를 하여 피투성이가 된 채로 무덤 사이에서 혹은 산에서 소리 괴성을 지르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이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원체 포악하고 힘이 세져서 그를 감당할 수가 없었고 맨 것을 끊어버리고서 집을 뛰쳐나와 무덤 사이와 산 사이를 다니면서 소리를 질러대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저쪽 맞은편 게네사렛 지역에서 오병 2호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강주를 남기신 이후에 제자들을 명하여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라 하셨고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다가 물 위로 걸어오셔서 그 배에 함께 사시고 가다라 지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 거라사 곧 가다라 지방은 해변에 있는 조그만 소도시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 육지에
도착하는 순간 먼 산꼭대기 무덤 사이에서 예수님이 내리는 걸 지켜본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달려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오더니 털썩 무릎을 꿇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이러고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겠다, 아니면 믿지 못했다가 의심하는 그런 상태였었다고요. 그런데 귀신 들린 자는 정확히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를 이 사람 속에서 떠나보내지 말아달라, 쫓아내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말하는 겁니까?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말하는 겁니까? 귀신이 하는 소리입니다. 나를 이 사람에게서 쫓아나지 말아달라.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그가 예수님께로 뛰어오는 순간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이 사람 속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그런 것이죠. 예수님이 물은 겁니다.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저는 군대 귀신이니이다. 그 말은 한 마리가, 귀신 하나가 들어간 게 아니고 수많은 귀신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귀신은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수많은 귀신이 한 사람의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힘이 세서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귀신이 뭐 수천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가 귀신이 하는 말이, 굳이 나를 쫓아내시려고 하면, 이 사람에게서 나를 쫓아내시려고 하면 저 비탈에 있는 돼지떼 속으로 나를 쫓아내소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돼지를 방목합니다. 양도 방목하고 돼지도 방목해요. 목자들이 돼지떼를 거느리고 이제 방목을 하는데, 마침 2천여 마리의 돼지떼가 산 비탈에서 방목을 하고 있던 상태였는데, 이 귀신이 하는 말이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나를 굳이 쫓아내시려면 돼지에게로 들여보내 주소서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이 사람의 속에서 나온 2천이 더 되는 군대 귀신이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서 돼지 2천 마리가 막 날뛰기 시작하는데 갈릴리 바다로 뛰어들어가서 다 몰사하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순식간에 이런 사건을 목도한 목자들이 너무 놀라서 읍내로,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기이한 일을 전했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분이 귀신 들린 사람과 몇 마리 대화하더니 귀신 달린 사람 속에 나온 귀신들이 돼지에게로 들어가자 돼지가 막 날뛰더니 다 물속에 들어가 바닷속에서 몰사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놀라운 광경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 나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 정신이, 귀신이 나간, 군대 귀신이 나간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케 되어서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온 거죠. 온전케 되어서 옷을 입고, 그동안은 벗고 있었는데 누가 이제 옷을 주었겠죠. 옷을 입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앞에 앉아서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광경을 동네 사람들이 와 본 겁니다. 그렇게 사납게 날뛰던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예수님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해주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 이제는 동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야, 저분이 누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고 놀라게 됐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간을 지내면서 너무 충격적인 일들을 여러 번 접하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중국 연길에 있던 동표가 대한민국에 돈 벌러 부부가 함께 와서 열심히 돈을 벌어 6천만 원을 모았는데, 이 사람이 도박에 미쳐서 도박하에 6천만 원을 탕진했고, 그 부인이 그 6천만 원 어디 있느냐 추궁을 하니까 죽여서 그 몸을 토막을 내서 시화호 근처에 유기한 사건이 벌어졌어요. 범인을 잡고 보니까 남편이었고, 자기가 도박을 하다가 도박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패망한 내용을 우리가 보았고요. 또 성완종이라고 하는 경남기업 회장이 원래 서산 출신인데 초등학교도 재졸업을 못하고 서울에서 식모하고 있는 자기 어머니를 만나려고 1,000몇백을 손에 쥐고 서울 올라와서 모진 고초를 겪으면서
열심히 노력해서 건설회사를 하게 됐고 나중에 경랑기업을 인수해서 1년에 2조 가까운 매출을 남기는 대성공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억이라는 돈을 자기 고향 서산에 내놓고 서산에 있는 자기 후배들, 자기 고향 사람들 가운데 머리는 있는데 공부 못하는 자기처럼 한이 맺힌 사람들에 위해서 32억이라는 장학금을 내주어서 그 32억의 장학금과 그 이자를 가지고 지금 수많은 그 서산에 있는 인재들을 키우고 있어서 서산에서는 아주 영웅적인 인물로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분이 차라리 기업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분이 교회 장로님이었더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초등학교를 채 졸업 못하고 서울 올라와서 교회에서 운영하는 고등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을 다 마치고 혼자 공부를 하면서 그 교회를 다니게 됐고 교회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장로님 됐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 가지고 교회 잘 섬기고 선교하고 아멘. 그 다음에 장학 사업도 하고 그러면 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가 그 사람을 그냥 놔주지 않습니다. 돈 번 사람은 정치하시오, 정치. 당신 될 수 있어. 이렇죠. 또 정치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기업인 만나면 꼭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냥 밥 먹자고 만나는 게 아니에요. 헤어질 때 그냥 헤어지면 찍히는 겁니다. 얼마 정치 자금을 줘야 된다고. 그러면서 자꾸 부추기니까 그도 내가 볼 때는 권력에 욕심을 내게 됐고 국회의원도 결국 몇 번 실패하다가 됐고 근데 그분이 이제 자살하기 전에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뭐 바로 직전이 아니고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한모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어제 목사님의 인터뷰가 잠깐 어제 방송이 됐었어요. 그 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 내가 정치인들에게 준 돈이 15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번만은 구속 안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돈 먹은 사람들이 다 정치적인 실세인데 나를 구속시키겠습니까? 이번에는 구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정권의 실세들만 왜 그렇게 그 이름을 거명해 놓았겠습니까? 왜 그 사람들을 방송 언론사와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자기를 얼마든지 구명해 줄 수 있는데 구명해 주지 않은 배신감 때문에 그분들만 돈을 받은 건 아닐 거예요. 150억이 얼마나 많은 여야 의원들에게 돈을 주었겠습니까? 관리들에게 얼마나 돈을 많이 주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이 주었을 거예요. 추측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분들이 표적이 되느냐? 나를 너희들이 표적을 삼아서 내가 우리 기업이 지금 어려워지니까 나를 희생양 삼아서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힘 있는 너희들 골탕 먹어봐라 그런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도 받아주지 않지. 전화를 통화가 되면 그렇게 정당하다면 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아주 몰인정하게 대고 가지 하니까 기자회견도 하고 억울함을 가지고 쪽지는 써놓고 그리고 저 북악산에서 자살을 하셨더라고. 근데 나는 그분이 장로역이라는 걸 알기 전부터 이제 최근에 알았습니다만 그분이 나면 안 됐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얻을 능을 그에게 주시니까 재물만 얻고 그걸 가지고 선교하고 교회 봉사하고 장학사하고 그런 일만 하시지 왜 권력을 탐했을까? 근데 권력이라는 것이 재물보다 권력이 훨씬 더 힘이 있거든요. 오직하면 정주영 씨가 하도 권력자들한테 시달리니까 나도 대통령 하겠다고 대통령 출마까지 했겠습니다. 권력에 한이 맺혀서 자기 아들 정몽준 씨를 미국에 유학 보내면서 대통령 학을 공부하도록 했다고. 그러니까 정치 권력자들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여러분, 성완종 씨가 성공해서 보십시오. 나 그분하고 친하다. 나 그분하고 늘 밥 먹는 사이다. 나 그분하고 사진 찍고 보여주고 그럴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과 연례됐다는 말 하면 큰일 나니까, 나 이런 아픔도 안 받았다. 참, 이걸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그런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나는 그 장로님이, 성완종 장로님이 욕심을 내셨구나. 그래서
그분이 정도를 벗어나 세속에 취했었구나. 따라합시다. 욕심 잉태한 자, 죄를 지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성경은 탐심과 욕심, 정도를 벗어난 중심 잡지 못하고 한쪽에 치우치면 결국은 이 자해하는 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해한 것처럼 자기 올무에 자기가 걸려 죽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자기 실수지.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쇠고랑차고한 사람이 누구를 탓할 수 있느냐고요? 다 자기가 지은 올무에 자기가 걸리는 겁니다. 정상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 현대의 현대인들이 거의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마귀에게 영과 육이 정복당한 비참한 상태에 놓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마에, 경륜에, 알코올 중독에, 마약에, 도박에, 세상 권력에, 세상 향락에, 세상 재물에 완전히 미쳐 돌아가는 사람이 많다고.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 전에 제가 기독교 방송을 틀었더니 죄송합니다. 이 마약 중독에 걸린, 이 본드 중독에 걸린 청소년들을 데리고 어렵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 눈물 줄줄 흘리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본드 중독에 걸린 아이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으로 강하게 주시더니 그들을 위해서는 일생을 바치라 하시더래요. 그래서 목회를 접고 본드 하는 이 젊은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본드 중독에 걸린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부모의 말도 안 듣고 목사의 말도 안 듣고 감당할 수 없는 애들이 막 싸우고 소년원을 들락거리고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본드하는 아이들의 이 사역을 접으려고 몇 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아이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도저히 그 사역을 놓을 수가 없더래. 그래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설악산으로 가서 모초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성경 가르치고 기도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었대요. 하나님 앞에 오늘 3시간은 기도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기도할 줄 압니까? 찢고 싸우고 장난하고 해도 그저 문 열고 못 나가게 했대. 하여튼 그러니까 장난도 한두 시간이지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 난 겁니다. 한 아이가 막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부모님 거역하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막 눈물 콧물 흘리니까 이쪽 저쪽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이들이 막 통회 자복을 하더니 방언이 터지고 막 불을 받고 띠글띠글 둥글고 정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사건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중단시키려도 중단을 안 하고 새벽까지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눈물 콧물 막 범벅에 가가지고 이제는 새롭게 됐다. 진짜 새로워졌더라는 겁니다. 이 아이들에게 무슨 일을 줘야 되겠다, 뜻있는 일을 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악기를 다 하나씩 와서 후원자들을 모아가지고 악기에 가서 받으러 트럼펫도 하고 다 그래가지고 연주단을 만들어가지고 국내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고아원을 다니면서 연주회를 하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그런데도 그 아이들이 어떠다가 또다시 본드를 며칠 집에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또다시 본드를 하고 그래서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데려오고. 아니 그렇게 은혜 안에서 변화됐던 아이가 또다시 그러더라. 그래서 목사님이 나는 너가 완전히 끊은 줄 알았다 그랬더니 그 한 유명한 말이 있다. 마음을 새기는 말이 목사님 끊지는 못해요. 싸우는 거예요. 한번 중독이 되면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유혹이 얼마나 강한지.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그 유혹과 더불어 싸워 이기는 것이지 평생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도박 중독되거나 알코올 중독되거나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결심합니다. 결심하지요. 내가 다시는 정치의 권력에 중독된 사람들도 정치하지 않겠다고 해도 안 돼. 어느새 도박하는 자리에 가서 앉아 있다고 결심해놓고도 어느새 여기다 꽂고 있다고. 응?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그 사람들의 체험력이 그렇게 결단하고 두 주먹을 불 건지고 아검니를 꼭 깨물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않겠다 결단해도 어느 순간 가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느 순간 다시 본드 주사를 받고 있는 자신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게임에 중독되거나 게임 중독되면 다른 중독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거 그냥 그 애들이 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요 사단이 우리 대한민국에 너 예수 믿으면 죽여 그렇게 정권을 통해서 권력자를 통해서 핍박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여러 기기라는 재미라 흥미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있어요. 중독이라는 것, 세속을 좋아하는 마음, 치우치는 것, 이런 것으로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고 있다고.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한 번 들어가면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그때부터는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처음에 그 맛을 들이지 않으면 싸우지 않아도 되잖아. 왜 그 유혹과 평생을 불행하게 싸우면서 살아야 되느냐고요. 그래서 성경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야. 가까이 가지도 말라는 거야. 그런데 사람이 사단의 유혹이 들어오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인격이 파멸돼요. 자기 양심이 마비됩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네.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의지를 자기가 컨트롤을 못해. 나는 끊고 싶은데 자기 의지를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망한 인생이지. 그러면 그건 보나마나 망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자는 부끄러움을 몰랐대요. 옷을 벗고 있으면서도. 옷을 입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벗고 사는 게 정상입니까? 벗고 사는 게 비정상이지. 근데 부끄러운 줄 몰랐대. 그 다음에 괴성을 지르며 살았대. 그 다음에 얼마나 광포가 심한지 부하겠대.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육적인 질병을 가져다 주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인격을 파괴하고 우리의 의지까지 박탈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금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마귀의 간교한 작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지금 외적인 핍박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죽이거나 감옥에 가두지 않아. 그렇지만 그보다 더 무서운 유혹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누구도 제어할 수 없었어요. 아멘. 귀신 들린 사람에게는 이성이니 양심이니 신앙이니 하는 말이 다 우습게 들립니다. 어디에 중독되어 있는,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에게 너 이성, 너 양심, 너 신앙, 말이 안 통해요. 부모님의 권위도 통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암만 권해도 안 들어. 중독된 아이들. 그래 안 그래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간곡히 부탁해도 안 들어. 누구의 권위도 통하지 않아요. 귀신 들리면. 믿습니까? 이성과 정신과 영혼까지 더러운 귀신이 지배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어가면 생각이 더러워지고 입술에 말이 더러워지고 행동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무덤 사이에서 그 송장 냄새나는 무덤 사이에서 자기 몸을 자기가 차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범하고도 수치를 모르며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추한 줄을 모르고 광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버젓이 뽐내면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분명 크게 잘못되었고 단단히 미쳐버린 겁니다. 다 아멘할 때까지 기다려. 동의를 못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영적인 시각이 전혀 없는 분들이 동의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자식을 죽여 암매장하고 자식이 부모를 죽여 불태우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토막내서 산속이나 시궁창에 던져 친구를 죽여 캐비넷 속에 집어넣어버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산다고요. 현대인들은 사악한 귀신이 들려 쾌락에 미쳐있고 돈에 미쳐있고 경마에 미쳐있고 노름에 미쳐있고 마약에 알코올에 권력에 미쳐있습니다. 아멘. 무덤 사이에 거한다는 말은 소망이 없는 장소에 거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에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있다는 것은 흑암, 그 다음에 흉악의 결박에 마귀에게 묶여 있는 상태.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띄우겠습니다. 공중권세는 누가 잡고 있느냐? 마귀가 잡고 있대. 다 같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제적 권세 잡은 마귀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누구라고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라는. 잘 들으세요. 하늘의 하나님 나라에 천사로 지음받은 누시퍼라는 천사장이 하나님보다 위에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을 거역했다가 하나님의 군대 미가엘 천사장과 그 부하들에 의해서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지상으로 공중으로 쫓겨난 존재가 마귀임을 이사야서 14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는 누가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다 넘어뜨리려고 역사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제가 잘 아는, 저하고 동기이지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손흥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예전에 신학교 다니면서 늘 한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밤을 날 새도록 기도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중간에 구름충이 있는데 중간에 구름충에서 딱 걸려서 떨어지고 하더래. 자기가 의심하면서 기도하거나 힘을 잃은 상태에서 중원부원하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다가 그 층에 걸려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 그걸 눈으로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아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실 믿고 간절하게 강청하는 기도를 했더니 그 목사님의 기도가 구름충을 뚫고, 다시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진영을 뚫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이 비슷한 내용이 다니엘서도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을 출발시켰고, 응답 가지고 오는데 중간에 공중 권세 잡은 아람의 군대 사이 역사하는 마귀가 응답 못 가지고 가게 해서, 그래도 다니엘이 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마귀의 진영을 뚫고 21일 만에 응답을 가져오도록 역사했다는 내용이, 집에 가서 다니엘서 10장을 잘 읽어보라고. 그게 영적 세계입니다. 지금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귀가 불순종의 아들들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자기 소유로 삼은 게 아니라 택한 백성이라도 자기 백성 삼으려고 우는 사자처럼 혹은 천사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하고 있다는 데서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깨어 있으라고, 근신하라고 성경은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상인의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합시다. 옷을 입고 살아야 한다. 처음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줌으로 저들이 수치를 가리워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가리워 주셨어요. 그리고 의로 옷 입혀 주셨어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무엇으로 옷을 입어야 되느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옷을 입자.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 지지난주 설교한 대로 세마포 옷을 입혀주셨다. 예복을 입혀주셨다. 예수를 옷 입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정상인은 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인은 따라합시다. 주님의 무릎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다. 오늘 15절, 본문 15절을 띄워주세요. 정상인 된 이 귀신 들렸던 자가 정상이 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예수께서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첫째는 옷을 입었어요. 정신이 온전하여 누구 앞에 앉았어요? 예수님 앞에 앉은 것을 동네 사람들이 보고 너무 신기해서 놀라웠다. 정상인은 첫째로 의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아멘. 예수님 앞에 앉아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경배하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시편 99편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 그 발등상 되시는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가 정상입니다. 시편 132편 7절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님의 앞에 와 예배하며 그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는 자가 정상인이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조금 읽어보면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또 건너가려고 하니까 이 정상이 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한 겁니다. 다 같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예수님과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고향 데갈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정상이 된 사람은 주님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들어야 하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자기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신, 자기 속에 있던 흉악한 귀신을 내쫓아 주신, 자기에게 축복을 주신, 자기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이 정상인이에요. 듣고 보니까 나는 정상인이네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이 치우쳐서, 성경에 보니까 좌로 나오거나 치우치지 말았는데 치우쳐 사는 세상, 중심을 잡지 못하고 그냥 새 속에 물결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가는 이 거라사 군대에 귀신 들렸던 광인 같은 이런 세상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통해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주일날이면 성전에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말씀을 듣게 하셨고, 교회에 있는 데마다 내 주변 사람들에게, 친척들에게, 회사원들에게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며 산다면 당신은 지금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삶이 아니라 예수는 믿는다고 교회는 나오면서도
어느 한 곳에 치우쳐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 중독성 죄악 때문에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아멘. 하나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로 소중한 가치임을 알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을 전하며 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며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